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타협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타협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타협이라는 것,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협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흥정을 하며 타협하지 않습니까? 또 정치를 하면서도 서로 타협을 합니다. 노사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또 서로 사측과 또 노조 측이 서로 타협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셨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타협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후면 또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명절이 되면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절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인 이 친지들이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할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 타협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타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면에서, 이 영적인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원치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협을 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절개와 또 신앙의 정조를 우리 지킬 줄 아는 복된 신앙생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2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죠.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거쳐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이 소나기에 놓여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거역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신하처럼 자신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왕,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죠. 바벨론 왕에게 저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주변 나라들과 함께 이제 이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벨론 왕이 대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지금 이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한다,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매국노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유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적국에게, 쉽게 말해서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회자가 나타나서 일본에게 순종하는 것, 일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이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바벨론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남유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매국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매국노 취급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3차 바벨론이 3차 공격을 드디어 해오자 시드기야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 사실을 바벨론 왕이 듣고 이제 이 남유다를 마지막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이 시드기야의 요청에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전혀 새로운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너희를 도와주려던 애굽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완벽하게 독립을 해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의 세력이 약해져야 애굽 당신의 나라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저 바벨론이 지금 모든 땅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저 바벨론과 당신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남유다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멸망당하면 당신들도 위협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로 이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오던 이 애굽의 군대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처참하게 깨어지는,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꾀를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겠다. 한번 그 뜻과 계획을 바꾸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이 남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정해놓은 금식일에 시드기야 왕이 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전에 모여서 나라의 위기를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였을까요?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도, 모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이 한 번의 위기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잘못 구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무언가 또 이 뜻과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호흡하도록 허락하셔야 이 호흡도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야 나의 이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뜻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이 잠언의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남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출정했다라는 소식을 이 바벨론의 군대가 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3차 공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이 출정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물려서 이 애굽의 군대와 전투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잠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시 빠져나간 그 상황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는 물러갔다. 이제 바벨론은 다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바벨론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말 것이다. 이런 말들을 예레미야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아니다.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지금 애국과의 이 전투를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갔지만 그 중에 이제 부상자들만, 쉽게 말하면 아무 힘없는 자들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것이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 없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군사들 중에 이 힘이 없는 자들, 전투에서 부상당한 자들만 와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안 된다, 아무리 어렵다, 아무리 힘들다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없는 자들이 공격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또 시드기야 왕처럼 멸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혹시 그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자손 만대까지 우리가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마지막에 이 불 속에 불타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이 세상도 불 속에 완전히 불타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이라는 이 말씀이 4번 이 연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로 심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불로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곧 사라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다면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시기 위한 날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우리는 불로 심판당하여 끝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알고 있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회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신앙 없이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매 순간 덮어주시고 이 죄악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정하게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이 시드기야 왕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모습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 죄악된 그런 모습들과 삶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해야죠. 남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기독해 하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회개를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막혀 있고 하나님 앞에 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죄의 담들과 죄의 장애물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